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축복의 그릇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아무리 폭포수 같은 소나기가 내려도 다라를 엎어놓으면 단 한 방울의 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축복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 한 가지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나기같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계신데도 우리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단 한 가지도 그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축복을 담을 그릇이 뭐냐?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에 즉시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축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아 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인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순종을 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왕이 된 후에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시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짐승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말렉을 멸하는 중에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두었고 또 살찐 짐승들을 살려놓았습니다. 그것들이 탐이 나서 그랬죠. 다 멸해버리기 아깝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해 보니 짐승의 울음소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남겨놓은 살찐 소들입니다. 사무엘이 진노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저버려 왕의 자리에서 내어쫓게 되었습니다 하고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다. 도둑질을 한 것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 위해서 도둑질했다. 그게 합리화가 되겠느냐는 거죠. 사무엘이 그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서 하나님께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남겨놓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자기 욕심을 하나님께 핑계댔던 거예요. 불법을 행하여서 술 장사를 하고 여자 장사를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많은 건축 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헌금 안 드려도 좋다. 안 받아도 좋다. 안 바쳐도 좋다. 내 말에 순종해서 죄를 짓지 마라. 도둑질도 하지 말고 그런 술 파는 장사 그런 것도 하지 말고 내 말대로 순종해서 착하게 사는 게 오히려 그런 장사 말씀을 어기고 돈을 많이 벌어 남의 것을 강탈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불법을 행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이 돈을 들여도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한 푼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지은 범죄가 바로 그와 같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모친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몸을 입을 때에 여자의 몸에서 나셔야 하는데 수많은 여자 중에서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마리아라는 여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성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는 통로 삼으셨어요. 거기에는 그런 성모 마리아가 되기까지에는 많은 목숨을 거는 믿음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지금 약혼자도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는데 아직 동침하지는 않았을 때인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몸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그런 예고를 하니까, 주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나실 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그렇게 그 마리아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가 산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대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여 주의 말씀이 오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드렸어요. 그 순종을 드리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약혼자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간음을 행하면 돌로 쳐 죽이는 법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정혼자를 두고 임신을 해보십시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게 성령으로 잉태한 건지 바람을 펴서 잉태한 건지 어찌 알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대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처녀의 몸인 내 몸에 잉태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모든 사정을 다 지켜주실 것이라 믿었기에 순종을 드렸던 겁니다. 과연 마리아의 믿음대로 그 남편 될 사람 요셉이, 정혼자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는 선한 사람이라. 원래는 자기 배우자가 그렇게 부정을 행한 것처럼 임신을 한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예법이었는데, 요셉은 선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길 원치 않고 그냥 조용히 끊기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했어요.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가 될 뿐이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잉태에 관한 그런 고지를 해줌으로써 요셉이 의심을 풀고 마리아를 데리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고,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즉시로 끝까지 순종의 법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가 직접 성경을 읽다가 듣는 말씀, 감동을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셔서 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복을 받는 인생을 사시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와 말씀과 주님의 종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축복을 받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결과로 불행과 실패와 저주를 받게 된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라도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에서 순종을 택하여 축복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